자, 오늘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사무직 일이 있어서 만나기도 하고, 또한 참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서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일 때문에 오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들 정말 보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람 귀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뭐 한국 같았으면 친구들도 많고 이웃들과도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일부러 먼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면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님 오는 것이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생각해서 오는 손님은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씩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일가 친척들이 아니면 지인들이 방문을 합니다. 온다고 이렇게 전화할 때는 너무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해서 온다 해도 그 마음에 그런 실감이 나지 않지만, 막상 얼굴을 보면 너무나 반갑고 좋았습니다. 일가 친척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 참 즐거운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더 귀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었고 그분은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주님께서 빛이 있고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는데, 그 빛이 직접 세상에 찾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빛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또한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저희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으로 오신다, 아니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다, 아니면 더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은 올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형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시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아니면 왕들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나 아니면 직접 백성들을, 국민들을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것이지만, 대부분의 그런 왕들은 그렇게 잠시 머물다가 시찰하고 보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잠시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거를 보고 가게 한 것만 뿐 아니라 아예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 같은 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양처럼 자라나게 하시고, 또
또한 우리 모양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편에서는 대단한 결심이고 또한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분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보아야겠습니까? 먼저는 그분을 우리를 오신 분으로 영접하고 또한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오셨는데 환영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제가 촌에 있어서 직접 서울까지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성화가 저희들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은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한참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업을 하지 말고 저 성화가 지나는 곳까지 모든 학생들을 다 동원해서 가게 했습니다. 그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다 모아서 성화가 가는 그 길거리에 쭉 들어서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다리는데 성화를 들고 어떤 사람이 뛰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있는 태극기를 막 흔들었습니다. 이 올림픽을 처음 개최하는 저희 국가에서 이 성화를 들고 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화를 들고 가는 이 사람도 저희들 통해서 또한 국민을 통해서 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기자는 참 의외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신 곳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온 곳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잘 모르는 곳에 하나님 오셨으니까 환영하지 않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만드신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환영을 해야 할 곳에서 환영이 없었고 마땅히 영접할 곳에서 영접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을 비롯되게 했으며 또한 자신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창조 하나님으로 그들은 점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부터 점점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오셨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환영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으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어떤 방송을 봤더니 연예인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험 선수를 했던 그런 연예인이 있었는데 연예인이 좀 덩치가 크고 체격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체격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 이것을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당연히 뭐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튼튼한 몸을 주셔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랐다.
다 하나님 덕분이다. 그렇게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부터 이게 조금씩 진화되어서 발전되어서 이렇게 튼튼한 몸이 되었다. 옛날에는 참 약했지만 이렇게 양육강식적으로 돼서 진화돼서 이렇게 튼튼한 사람이 나왔다. 이 진화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동양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윤회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어찌다 해서 생겨났고 또한 진화되어서 또한 살다가 또한 죽으면 또 다른 생으로 또 태어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속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들은 어찌다 생겼고 또 이 모든 만물을 어찌다가 생겨났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또한 유지되고 있다고 저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 또한 살펴보면 또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 그리고 하늘 또한 태양, 비 우리는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진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저들이 먹고 있는 이 곡식물들, 쌀, 밀 같은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곡식도 또 식물도 만드셨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환영하며 그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고 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저들이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앞으로도 영생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해서 저를 환영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주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저를 환영하며 그분을 또한 영접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자는 또한 주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또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그냥 영접하고 환영하는 뿐만 아니라 주님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사나 못 사나 둘러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분이 만드신 표준 때문에 환영하고 그것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면 그냥 작별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단지 우리를 둘러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엄중하고 중요한 그런 임무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믿지 않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겠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 또 하나님께서 아들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믿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다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배척했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도, 예수님께서 약속할 것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시는 것이 없고, 저희들은 어떤 믿지 못할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들 믿기를 원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듯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구세주라고 자칭 구세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용화교 교주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세라는 그런 사람의 교주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자신이 자칭 구세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런 절이 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그런 용화사라는 그런 절이 있었는데, 이 용화사가 나중에는 모든 세계의 수도가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곳에 모여서 있는 사람만이 그 재앙을 벗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력이 나타나서 그분이 이 용화사에서 설법을 또한 베풀 거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미력이라는 사람이 1909년도에 39세로 죽은 그런 수도성이 있습니다. 이 강삼 이런 사람이 수도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비록 39세로 죽었지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미력이 되어서 이 용화사에 와서 설법을 베풀고 중생을 인도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이 교주가 꼭 도인같이 생겼습니다. 도인처럼 이렇게 수염을, 하얀 수염을 길게 했고, 또 옷도 도인처럼 그렇게 입었습니다. 외모를 보면 꼭 교주고 또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말 어떠할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가 아무리 믿을 만한 말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만약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 정말 믿기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면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부모로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또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그런 말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으며 살아난 사람을 어떻게 영원히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들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셨던 모든 가르침들, 말씀들, 그리고 약속들 저희들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희들 결국에는 복받고 결국에는 구원받고 결국에는 잘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병드는 일때도 있고 때때로 좋지 못한 일들이 있고 또한 낙심되는 일들이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닥칠 때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쭉 살아가면 결국에는 좋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믿고 있는 주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이 일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자신의 그런 미래도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믿지 못하지만 저희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그분께 저희들 우리의 신뢰를 두기를 원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컨셉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저희들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런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특권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종교를 갖고 있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종교지만 서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뭔가 총을 하자 이러면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희들 가족 식구 중에 누군가가 주님을 믿는다 해서 등달아서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토록 주님을 잘 섬기면서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분위기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기 때문에 저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 잘 믿는 그런 부인분들을 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믿지 않지만 내 아내가 교회 잘 다니고 주님을 잘 믿으니까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은 저희들에게 오직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줄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다른 통로들이 있다 하면서 그 통로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고,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또 자신들이 내려왔던 그 구정 같은 것을 지킴으로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찾았을 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믿지 않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려도 점점 미루고 나중에는 마지막 기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선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이런 종교를 믿어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방법을, 특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런 특권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곳을 찾으면서 망설이 되시면 아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희에게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다른 어떤 것과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다른 곳에 더 좋은 특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단과 세상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향락이 더 많은 것을 주는 것 특권이 아니냐, 또한 물질이 특권 아니냐, 또한 좋은 족장에서 좋게 이렇게 좋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특권이 아니냐, 그것이 마치 더 좋은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특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군목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그 군목 목사님이 자신이 군목으로 있을 동안에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교육부 사령관님을 전도했답니다. 여러분, 사령관이라면 이게 별입니다. 장군인데 이 장군님을 보니까 자신이 전도하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서 만날 때마다 장군님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때 이 사령관님이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내가 교회 갔겠다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몬 목사님 나중에 참 궁금했습니다. 이 사령관님이 왜 주님을 믿게 됐을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봤답니다. 사령관님이 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 사령관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죄를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디에서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는데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 같아서 주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랑관이랄지라도 주님을 믿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물질을 쌓아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 100년 200원 살다가 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예를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일상의 모든 것들 다 누리지 못하고 다 가지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상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환영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또한 그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또한 이런 특권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